수많은 세계가 있다, 천당에.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업이 맑아야 됩니다. 청정해야 돼요. 무거운 업이 없어야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독과 번뇌로 업을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높은 세계로 가고 싶어도 이 업의 무게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도는 지옥, 악의 축생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의 오욕에 빠지면 빠질수록 지금 인간의 어떤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업에 따라서 그 업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악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재불이 장엄정멸궁은 허당업회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운해와 택문은 어무량세의 담욕불산이라. 발심에서 심은 뭐라고 했죠? 보리심이라고 했죠? 네, 그 보리심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행은 또 무엇이냐? 수행은 우리의 그 지난 과거에 쌓은 습기들을 어떤 씻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수행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집중하되 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은 그 대상이 어떠한 등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어떤 그 집중의 대상을 가능한 높은 불보살님이나 어떤 우리 자성 광명에 집중하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견이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되고,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하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항상 스승을 정해서 해라. 처음부터 어떤 큰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본인한테 가장 큰 복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어떤 스님들,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초적인 수행이나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어떤 준비가 됐을 때 항상 본인이 그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큰 스승, 바른 스승 만나서 정법을 배워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세우고 그 수행을 하시되 계행을 지켜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심 수행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부분은 처음은 애욕을 끊고 고행하라 해서 부재불재불이부터 일생이 기하간대 불수방이고까지가 서론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본론격으로서 이심중해를부터 해서 출가부는 시군자 소손이라,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는 차은이 부진에서부터 막수급포악, 늙은 몸은 닦지 못한다. 그래서 덧없이 잠깐 사이에 늙게 될 몸, 깨진 수레가 구를 수 없는 것과 같음을 한탄하시고 이 일 저 일 끄달려 수도하지 못함을 경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심 수행장은 원효대사께서 저술한 글이죠. 그 원효대사는 지금부터 1300년 전 그 신라 시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617년부터 686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속성은 설씨, 그리고 그 당시에 육두품이었습니다. 설씨가 경주 6개 성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신라가 창건될 때 6개 부족이 그 박혁거세를 추대해서 신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성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씨입니다. 그 신라 귀족 육두품 중에 한 분이시고, 출가는 고승전에서 얘기하기를 20세 이전에 출가를 하셨다, 어디에서는 10세 때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주에서 불지촌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황룡사에서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고승들한테 경을 배우셨고, 고구려 스님인 보덕 화상한테 열반경을 배우고 많은 어떤 큰 스님들한테 경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44세 때 그 의상대사와 이제 당나라 유학을 떠나시다가 이제 그 해골물 마시고 다시 그 돌아왔었던 이야기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당진, 그때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제 당나라로 가시려고 그 당진 쪽으로 가시다가 그 늦은 밤 한 그 토굴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다가 밤새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그 아주 그 감로수 같이 달디 단 물을 잘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그 물이 그 해골바가지에 그 피구름이 고인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개워내다 보니까 불현듯 어제는 그렇게 달디단 물이 오늘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토해낼 정도로 그 안 좋구나 해서 이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똑같은 물인데 어제는 감로수였던 것이 오늘은 그렇게 고토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물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총루불이, 삼계유심 만법유식, 심의 무법, 호용별구 이렇게 개성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한 마음 일으키니 갖가지 분별 생기고 한 마음 거두니 해골과 바가지가 둘이 아니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고 만법이 오직 마음의 작용일 뿐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리요. 이렇게 개성을 읊으시고 그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시고 다시 그 신라로 돌아가셔서 얼마 뒤에 요속공주와 인연을 맺고 우리 한국의 그 유학의 시조인 설총을 낳으십니다. 그리고 복성거사라고 해서 파괴했으니 그 일반 거사로서 그때 스님들은 높은 계급의 어떤 그 대접을 받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천민과 같은 등급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불법을 전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70세 때 이제 경주 혈사에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15대 때 숙종이 대성 화쟁국사라고 시호를 내리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한속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출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은 경율론 3장에 아주 통달하셨고 그리고 저서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전체 100여 부 24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하셨고 지금 남아있는 책들은 20부 23권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율론 3장에 다 그 걸쳐져 이제 저술이 되었는데 경론에는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이런 것들이 있고 종요에는 법화경 종요, 열반경 종요, 그리고 경소에는 화엄경소, 아미타경소, 논소에는 기신론소, 그리고 계유 쪽에는 보살계본 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상은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예사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심사상이란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다. 화쟁사상이란 어떤 문제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견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견해를 융섭의 이념에 의하여 화해시키고 회통시켜 큰 법의 바다로 귀납시키는 사상이다. 무예사상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철저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뜻합니다. 원효 스님은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장이 언제 저술이 되었는지는 뚜렷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 볼 때 44세 이전에 파괴하기 전에 지으신 글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볼 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그 낭송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불이 장엄정멸궁은 허당업회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운해와 택문은 어무량세의 담욕불산이라 우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이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역으로 희망신본이라 인수무력 기산수도리요 많으니 부지는 애욕소전이니라 연이 불기산수수심이나 수자신녀가야 불사선행이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간타 머무른 심화군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고아가문 진소거요 벽성신곡은 행자소선이라. 기찬묵과하야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 기가매양하야도 자신은 정계요 자규수호하야도 명필유종이니라. 조양하멸로위 현불당하고 애명합조로위 환시문이라.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혀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지 백년이연을 운하불악하며 일생이 기약한데 불수방이고 이심중해를 심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명출간이라.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에는 입서궁이니라. 수유재지나 극가자는 제불이신의 생비유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신의 생환이시만하니라. 제약인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이 불기행이요 수요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강동방이 양서행이니라.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공직기식하야 이기장 허대부지 학법이게 지시만하니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있다는 여조양이기니라. 득죽주권하되 불행이의 하면 역불단울에 응수치오며 득식 장패오대 부달기치하면 역불연성에 응참계오와 이놈이 중이 불변정에 인달하야 성증사문이 불변정에니라. 기세간언하고 승공천상은 개의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있다. 복주는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라.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속이니라. 연하니 기무갱하고 수타공급이리요 무행공시는 양무이기요 무상구명은 해석불본이라.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고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니라. 행자가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생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사대가 올산하야 불보구준이 금미석이라. 바행조제인저 세락이 후고원을 아탐짝제며 일인이 장락이연을 하불수제리요. 도인 탐문 시행자 수치요 출가 분운 시군자 소손이라. 차은이 부진이연을 담차 뿌리하며 제이 무진이연을 부단해차가며 자사무한이연을 세사불사하며 비모무제연을 열심불기로다. 부진이연을 조항일다하며 명일무진이연을 작선일소하며 금년부진이연을 무한번뇌하며 내년무진이연을 부진보리로다. 시시하야 족경이랴 하며 일일이하야 족경월에 하며
월월이 하야 올래 년지하며 연년이 하야 잠도 삼문하나니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와생했대하고 자기 난식이니라 기생불수원을 허과이랴 한면 기왈 공신호연대 일생불수원요 신필유종하리니 후시는 하오와 막소급포며 막소급포와 예, 이게 한 700자가 됩니다.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낭송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분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도 그렇게 길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낭송하기 좋게끔 쓰신 것 같습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거패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와 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부재불재불이 대저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이 정멸궁을 장엄한 까닭은 어다거패의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사욕고행이요 애욕을 버리고 고행을 하신 까닭이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범어로서는 부다라고 쓰고 불타라 음역하며 불이라 약칭합니다. 번역하여 깨달은 이 각자라 합니다. 그래서 자각각타 스스로 깨달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깨우치는 것, 즉 각행 원만하여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행위 원만함을 불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엄정멸궁은 해서 정멸이라는 함은 니르바나 불어서 꺼진 상태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한자음을 그대로 빌어 표현하면 열반이 되고 뜻으로 풀면 정멸인데 불교에서는 이를 죽음과 소멸의 상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수행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인의 어떠한 깨달음, 그 정멸로서 정멸궁을 장엄했다. 많은 부처님들이 각자의 세계를 장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계시죠. 동방에서는 동방유리강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선대급 하신 부처님이 계시고 그 많은 부처님이 각자의 세계를 장엄하고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세계를 장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틀린 것은 부처님은 정멸로서 장엄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사사와 오욕, 번뇌로서 장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중생과 중생들이 화택문 안에서 윤회함은 어무량세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탐욕, 불사, 탐욕을 버리지 않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재불재불이 중생이 이렇게 같은 단어가 겹치는 것은 강조의 뜻도 있고 그리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중복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택문이 나오죠. 이 화택문, 화택이라 함은 한없는 세세생생을 두고 탐욕 때문에 육도에 불타는 집에만 윤회한다고 했는데 법화경 비유품에 삼계가 편안치 못하여 마치 불타는 집과 다를 것이 없다. 삼계, 무한, 유여, 화택 한데 기인하여 쓰인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번뇌가 훨훨 불탐으로 그로 인해 세세생생 받을 고통이 불타는 집에 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긴 시간을 말할 때 쓰이는 단위로서 범어로서는 카르파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84,000살인데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10살까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다시 10살에서 100년에 한 살씩 늘려서 84,000살이 될 때 여기를 일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소겁인데 그 1소겁이 24겁이 합쳐서 1중겁이 되고 4개의 중겁이 모여서 1대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증감설에서 설명하는 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계자겁, 계자씨를 하나씩 던져서 꺼내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불설겁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세월을 뜻하는데 우리 한 평생을 100세로
친다면은 우리의 한 평생, 일생을 일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량없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본내로 위자가제요. 무방, 막음이 없는 천당의 소왕지자, 가서 이르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과, 삼독은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합니다. 삼독의 번뇌로 위자가제, 삼다, 스스로의 집에 제물로 삼은 까닭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당에는 막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천당을 28천을 얘기합니다.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리고 그 각자의 세계마다 또 많은 세계들이 나눠집니다. 도리천만 해도 33천이 있어요. 그리고 아수라 세계만 해도 100개가 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가 있다, 천당에.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업이 맑아야 됩니다. 청정해야 돼요. 무거운 업이 없어야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독과 번뇌로 업을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높은 세계로 가고 싶어도 이 업의 무게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무유악도, 유혹함이 없는, 꿰미 없는 악도의 다왕입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사오욕으로, 사사는 사대를 이야기합니다. 지수화풍 사대. 그리고 오욕은 재색, 식명수, 오욕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 그래서 이런 사사와 오욕으로 위망신보, 마음의 보배로 삼은 까닭이다. 결국은 이 사대가 우리 지수화풍, 우리가 인식하는 이 현실, 모든 것들이 시체한다는 어떠한 집착과, 그리고 오욕, 재색신명수, 이 오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집착한다면은 결국은 이 세계는 마왕이 설계한 세계, 장엄한 세계라고 했죠. 결국은 그 마왕이 설계한 그것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 업이 무거워지고, 업이 무거워지면 자연히 결국은 악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악도라고 하죠. 삼악도는 지옥, 악의 축생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오욕에 빠지면 빠질수록 지금 인간의 어떤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업에 따라서 그 업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아래로 악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수부력 귀산 수도리오마는 이 부지는 애욕소전이니라. 사람이 누구나 귀산, 산에 돌아가 돌을 닦고자 하지 아니하리오마는 이 부지는 그렇게 하고자 나아가지 아니함은 애욕의 소전, 얽힌 바 까닭이니라. 누구나 깊은 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정신을 수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회의 인연과 관계 속에서 얽혀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얽히다 보면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희불기 산수수심이나 수자신력하여 불사선행이다. 그러함이나 불기 산과 수풀에 돌아가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수자신력, 자신의 힘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자신의 분수를 따라서 불사선행이다. 선행을 버리지는 말아라. 그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선행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둘째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셋째 삿된 음행하지 않는 것, 넷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섯째 꾸며대는 말 하지 않는 것, 여섯째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것, 일곱째 험담하지 않는 것, 여덟째 탐내지 아니하는 것, 아홉째 화내지 않는 것, 열째 잘못된 소견을 내지 않는 것. 결국은 쉽게죠. 선행을 하라는 것은 결국은 계율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